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전, 그것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왕입니다. 그 왕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지은, 건축한 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아니 그 앞에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준비한 것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그 앞뒤에 있지만 성전 건축의 실제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둥을 세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좀 더 풀으면 이와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15절에 보면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놋이라는 금속은 지금도 상당히 값비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 전체를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기둥이 얼마나 귀중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규빗이었다. 18규빗은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약 8.1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거기에 기둥 머리를 두었다.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기둥 머리가 또 5규빗입니다. 약 2.25m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m가 넘는 한 10.35m, 한 10.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기둥이 바로 이 기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비도 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비를 줄을 두르면 15절 말씀에 보면 줄을 두르면 약 12규빗이 되었다. 즉 기둥의 둘레가 12규빗이었다라고 말하는데 12규빗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4m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성전에 있는 기둥이, 우리 성전에 있는 기둥이 아마 둘레가 2m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5.4m 정도라고 하면 아주 큰 기둥, 두꺼운 기둥이 10m가 넘게 아주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둥 머리에는, 즉 꼭대기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이 따은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장식물을 달았고 거기에 석류 모양의 장식을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위에 그물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었고 사슬로 따은 것을 달았고 그리고 그 그물 모양을 둘러서 두 줄 석류를 만들었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4규빗만큼 백합화의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합화의 모양, 이 머리에는 또 석류 200개를 줄지어 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둥은 단순히 크고 또 두꺼울 뿐만 아니라 그 윗부분에 아주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기둥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둥은 어디에 세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즉 성전의 주랑은 들어가는 통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로의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둥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성전 정면에서 딱 바라볼 수 있는, 즉 성전에서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아,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의 구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기둥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하는 분들, 교회 기둥 같은 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와 같이 세워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모든 교회와 예배당의 로망입니다. 마치 첫사랑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로망인 것 같이, 그리움인 것 같이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은 모든 교회와 예배당이 바라는 로망, 운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가 60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 영원한 로망 같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기둥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 개의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아, 성전이 이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첫인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같이 편안하게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첫인상 잘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랜만에 오거나 또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첫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 오면서 처음 만나는 교회의 간판이 첫인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차를 몰고 교회에 오면서 처음 들어가는 주차장, 교회 첫인상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또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돌아오면서 만나는 교회 건물이 첫인상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위치가 또 첫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교회 첫인상으로 무엇을 제일 가슴에 새기느냐? 사람을 가장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인상이 좋으려면 성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첫인상이 좋으려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아름다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시면서 또는 때로 장을 보러 가셨다가 또 때로는 버스를 타는 길에서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 만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요 가끔 마트에 가면 만나고요, 길 가다가도 만나고, 어떨 때는 서울에 지하철 타다가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청주 시내 온 곳에 다 퍼져 있고, 또 때로는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 바깥에서, 아니 청주 전체에 다 퍼져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당시 성전의 첫인상이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 그리고 성전의 첫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우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둥을 만드는 기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놋쇠 대장장이이고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기둥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 사람을 데려왔냐면 두로라는 곳에서 데려왔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깥의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시리아 연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은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통하여서 많은 해상 무역, 바다 무역들이 이루어졌고 물품들이 그를 통하여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라는 곳입니다. 페니키아에서 나는 산물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곳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퍼질 수 있는 아주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스의 대장장이로 1등이라고 하면 사실 당시의 세계에서 1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사실 적당히 이제까지 준비된 것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노세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 불러서 하든 아니면 최고 기술자를 불러서 하든 뭐 별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이상하게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당히 아름다워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써서 아름다워지는지 나는 별 표시 안 날 것 같이 여기지만 보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봅니다. 오늘 기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둥에 모양이 있고 이 기둥에 장식이 있고 이 기둥에 재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에 넣는다면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되어질까? 아마 기둥의 모양은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일 겁니다. 기둥의 모양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양인데 사람들이 보는 우리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그들은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지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행동거지가 아주 아름답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둥에는 장식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장식은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입술의 말일 겁니다. 삶의 행동에 더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 내뱉으면요. 거기에 아름답지 못한 장식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이뤄냈어도 거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면요. 아름다운 장식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요.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하면은 그게 덮어집니다. 좀 못한 것 같아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이야기해주면요. 그게 덮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기둥은 놋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둥의 재료입니다. 재료 무엇이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 씀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씀씀이가 마치 재료 같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것을 하느냐가 겉으로 나옵니다. 속에 놋으로 되어 있으면 닦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 되는 것 같이 이 마음에 좋은 것을 품으면요 살면 살수록 더 빛이 나고 반들반들 윤기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좋아야 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지 못하면요 잠깐 장식으로 가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놋이 아니라 녹슬기 쉬운 철로 만들어 놓고 장식 아무리 붙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벌겋게 녹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식으로 말을 잘하고 또 행동 잘하는 것 같아도 이 마음 씀씀이가 좋지 못하면 결국에는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행동거지도 아름답고 말도 참 싸가지 있게 하고 마음 씀씀이도 참 곱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나한테 당장 좋은 일 안 해도요 그 사람 보면 내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이 아름다운 두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기둥이 되십시오 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워야 하고요, 두 번째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기둥은 어떤 것이냐?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나 구조물, 그리고 또 비유로 기둥은 한 집안이나 단체나 나라의 의지가 될 만하거나 중책을 맡을 만한 중요한 사람을 말한다. 자, 기둥은 어떤 것이냐면요, 든든한 것입니다. 그 위에 무언가 올려놓아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겁니다. 집에서는 이 기둥 위에 슬라브를 치고 지붕을 세워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든든해야 하고, 사람으로는 이 사람 위에 어떠한 중책을 맡겨도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든든한 겁니다. 아름다운데 든든하지 못하면 사실 기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장식입니다. 기둥은 아름다우면서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든지 올려놓고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 기둥 같은 든든함. 그런데 그 든든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 두 기둥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는 야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요, 그냥 이름 없이 두 개 딱 세워져서 모양만 보고 아, 저거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기둥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항상 생각하며 지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세우셨다가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기둥이지만 과거형으로 세우셨다가 아니라 세우신다, 지금도 세우고 앞으로도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기둥은 무슨 뜻이냐면, 보가 그 안이라는 뜻이고요, 아스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힘이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든든하려면 무슨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연약해집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야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든든한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이 부칠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보아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이 세상의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없지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보아스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정말로 큰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한 기둥 위에 어떤 것을 올려놔도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지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을 넣어주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든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보며 든든함을 생각했던 것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함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두 기둥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들어오면 다른 건물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조금 더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왠지 좀 엄숙하고,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경건하고, 왠지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고 조용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크게 느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도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마음이 저절로 속에서 생겨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때로는 누르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이 정말로 컸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아주 가득하므로 그것에 가서 숨도 쉽게 못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다니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 차서 그 경건함에 압도되어서, 그 거룩함에 눌려서 편하게,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그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첫 번째 것, 이 성전은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꽉 차 있는 곳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그 사이를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숨도 편하게 쉬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면 그거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가운데 그 거룩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이 두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둥의 장식처럼, 그리고 이 기둥의 모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둥이 그 크게,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마음에 든든함을 주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둥같이 세워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든든함을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알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둥 주님 앞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